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또 열심히 있었던 교회인데 그 일반적인 열심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여튼 좀 특별한 열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권사급 되는 여자 집사님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이게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한 분은 가정주부였고 한 분은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이 분들이 특히 성격이 비슷해갖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이 여자 집사님은 지방신학교도 가서 신학을 하고 있기도 했고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좀 열심히 좀 독특한 열심이었는데 뭐 봉사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뭐 봉사도 뭐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는 그런 아주 고전적인 보수적인 그런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설교단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게 뭐 3단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것도 3일체를 상징했겠죠. 근데 그 한 단이 일반적인 계단이 아니고 뭐 어린 아기들은 아장아장 뭐 걷는 애들은 올라가기도 힘들 만큼 계단 하나가 그렇게 높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여러 가지로 이 라이벌이었는데 어떤 게 문제가 터졌냐면 이 교회는 이제 기도를 해도 교회에 나와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게 아주 그래서 사모님이 아주 기도대장이었는데 그 사모님과 더불어서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하는 거는 뭐 유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이 썼습니다. 그냥 거의 매일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나와서 철야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건 문제 안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 라이벌 관계였던 두 여자 집사님들이 그냥 이쪽 저쪽에 탁 해갖고 열심을 다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그런 걸로 끝났으면 그렇게 싸움이 안 났을 텐데 결국 싸움이 났습니다. 어떤 싸움이 났냐면 이 사람들이 또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예배당 안에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침낭쯤 되는 이불 같은 걸 이렇게 갖고 와서 뭐 하다가 또 자는데 제 문제는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예배당 어느 한쪽에서 보통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심리적으로나 모두면서 편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교회의 특징은 뭐였냐면 기도를 해도 거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점점 강대상으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교자석, 설교대 바로 그 설교대 목회자가 서서 설교하는 그 설교대석에다가 깔아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역발이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먼저 저녁만 먹으면 그냥 누구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이불을 깔아놓고 막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대상은 올라오지 않기 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제 강대상으로는 안 올라가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결과는 본디 그 마음가짐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강대상 설교자석에서 기도를 해야 연발이 더 잘 먹힌다 생각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의 그런 모든 근본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의 그런 정서에서 왔다고 볼 수 있죠. 구약시대 때.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성막과 이제 성전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모세가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이 시나이 광야를 갖다가 돌아다녀야 하니까 이제 안식일만 되면은 성막을 친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동하면은 이제 그 토요일이 됐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겠다, 제사를 드려야겠다 하면은 성막을 치는 거죠. 근데 그 성막 치는 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몇 큐빗서부터 뭐 색깔서부터 뭐 어떤 종류의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지 뭐 그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뜰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성소라는 게 있죠. 작은 텐트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가 안에가 이렇게 도시락통 보면 우리가 옛날 도시락통은 밥 넣는 칸은 넓고 반찬통을 이렇게 좁듯이 꼭 그렇게 성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반찬 들어갈 만한 좁은 자리에는 지성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되면은 이제 욤키프르라고 해서 요즘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속죄 주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날 되면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것도 다 이제 옷도 있고 뭐 어떻게 목욕 제기하고 다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 근데 이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대제사장의 허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갖다 매달아 갖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한 시간이 돼도 꿈틀대지 않으면 이렇게 잡아 끕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죄 지은 채로 법도대로 하지 않은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기에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끌어내려고 끈을 매달았는데 이제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조가 열리게 되고 다윗이 기틀을 닦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서 성전 시대가 됩니다. 그때 성전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됩니까? 이제는 뭐 천막이 아니에요. 텐트가 아니니까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왕궁과 같은 그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대다수, 사실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성전 시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가자, 교회 가자 뭐 이런 표현 할 수 있죠. 뭐 원래는 예배당이겠지만 교회 가자 그래도 뭐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성전에 가서 요즘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성전에 올라가서 뭐 이런 거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성경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말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는 것도 아니야.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성전에 와갖고 뭐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 시대 때 끝난 얘기죠. 신약 시대도 성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어디서 드립니까? 예수님은 산 밑에서 산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물에다가 배를 띄우고 이 호숫가에 있는 상도들을 향해서 들판에서 아니면 뭐 남의 집에서 공간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예배당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스스로 막 예배당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들이 예배당을 마련하기도 하죠. 각각의. 뭐 그렇게는 합니다. 그건 예배당. 원래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교회라는 거는 사실은 정치적 용어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예요. 성회, 거룩한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건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성전, 예배당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꺼내냐면 얼마 전에 별 관심 없이 요즘 교계 뉴스도 잘 안 보다가 어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봤어요. 10월 27일 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연합예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한국 교인들이 모두 나와서 200만 한국 교회 연합예배 뭐 이렇게 뭐 한다는 거죠. 이제 뭔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교단에서도 오니까 동성애 차별 금지를 저기한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200만 한국 교회 전체가 하는 것 때문에 집회를 왜 자꾸 교계가 정치화되고 정치 집단하냐고 또 비판하는 또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의 출발점이 뭐였냐면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4차 로잔 대회를 열었죠. 이 대회는 2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5,000명이 현장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세계 선교 이슈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어요. 한 7일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가졌는데 성령 강림, 선교 공동체, 핍박과 선교, 일터 사역, 섬기는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임무, 뭐 이런 주제를 7가지 놓고 각 토론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논란이 선 것이 뭐냐면 그 서울 선언문이 채택됐는데 그 대회 둘째 날 이 로잔 대회 핵심 문서인 서울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성애와 성 정체성과 관련된 입장이 밝혀져서 문제였는데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 주제에서 선언문은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나님이 창조한 성에 대한 질서를 위반하는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문은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성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것이 죄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명시했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정체성이나 혼란을 겪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긍휼을 표명하면서 성별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거부하지만 소외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향해 교회는 긍휼과 존중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는 동성애와 성 정체성 문제를 대하는 교회 입장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열받은 겁니다. 거기에. 왜 동성애를 극렬히 반대를 해도 모자를 판에 왜 죄라고는 해놓고 또 그들을 따뜻하게 배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냐? 이제 여기 열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로잔 대회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원래 2차 대전 이후에 주로 어떤 신학이 많이 발전하면 현대로 오면서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제3세계 신학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만발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신학, 흑인 신학, 민중 신학, 해방 신학, 이런 진보적인 과정 신학, 어퍼스트로피 S라고 부르는 그런 신학들이 발전하는데, 아무래도 그 활동이 좀 더 발전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모였습니다. 야, 위기다. 유럽 교회들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고 세계의 선교를 향해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저 진보적인 사람들만 이것저것 현대에 대응하지 말고 우리 복음주의자들도 대응을 하자. 그래서 150개국 3,000명의 신학자들이 모였고 2차 대회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3차 대회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그리고 이번에 제4차 대회가 대한민국 서울과 인천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원래 이 로잔 운동의 태동은 1974년 빌리 그레이엄이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대회를 소집하면서 미완의 과제인 대위임령, 대과제, 지상 대명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지상 대명령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모여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이 세계 선교에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하자 해서 발표한 게 이제 로잔 언약, 그리고 로잔 대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 로잔 언약, 로잔 대회입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WCC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진보적인 사람들의 견해가 원래 있었고 굉장히 활성화됐었죠. 요즘은 우리나라도 별로지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주의자들도 모여서 좀 세계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대적인 과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자. 한번 머리를 맞대고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성경적 입장에서 합당한 대응일까? 이런 걸 한 것이 로잔 언약이었고 그 대회가 서울 인천에서 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래도 복음주의 대회입니다. 그건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 1974년 전까지 이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회 선교라든가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관해서 부역은 잘하죠. 원래 보수주의자들이 부역은 잘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대응을 하고 해결해야 되느냐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 안 했어요. 부정과 불의가 있어도 언급 안 했습니다. 그거는 관계없다. 이런 루터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처럼 우리가 사회적 문제에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칼빈 신학에 가까운 걸로 이제 돌아왔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잔 언약은 말하나 마나 그 객관적으로 팩트 자체가 복음주의자들의 대회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교단의 극우 분자들이 이거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로잔 언약이 복음주의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수라기보다는 이 복음주의자들의 대회인, 세계적인 대회인 로잔 대회를 거부하고 극우로 갔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피할 수도 없고 당연히 사실이고 정치 집회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얘기 뭡니까? 성막 시대의 제사 드리는 방법을 묘사하고 그 묘사에 관계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아까 성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경우는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율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죽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라는 건 뭐냐면 성전도 포함했었지만 이 성막과 성전 시대는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어 나올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법이라는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러 성막이나 성전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됐어요? 재물을 사갖고 갔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가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사고. 여러분 그게 말이 그렇지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런 재물을 갖다 사서 가야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 쉽지 않은 일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나는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또 내 맘대로 살자. 뭐 그거야 뭐 현대랑 그때는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고 또 승천하시는 그 일련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이 간격이 틈이 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진 거예요. 상관없어. 우리는 제물을 드리고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요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올 때 뭐 오면서 정육관에서 뭐를 갖다 사오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구약 율법대로 배를 갈르고 각을 두고 피를 흩뿌리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한 번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을 잡는 일 따위가 필요 없는 영원한 재물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더 귀찮게 혹은 돈 많이 들게 재물을 사오지 않아도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재물이 되신 거예요. 원래 그 재물의 의미는 내가 죄를 지어서도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에 죽이려고 그 재물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굉장히 고대적인 제사 방법이고 종교적인 의식이죠.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아주 세련되게 종교의 시대에서 신앙의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린 종교의 시대가 아니고 신앙의 시대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막과 성전에 매몰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야외에서 드리면 야외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실내에서 드리면 실내 예배당이 드리는 것이고 천막에서 드리면 천막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 시대의 제사 드리는 법과 그 관습을 지키려고 해요. 그것도 필요한 것만 다 지키는 것도 아니야. 다 지키면 안식교가 되겠죠. 다 지키면 유대교가 되겠죠. 다 지키면 이슬람교가 되겠죠. 또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철저하게. 그러면서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보고는 요 3절에도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제 아까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설날과 추석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결국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 주간이 있는데 그 대속죄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황소니 염소니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영원히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당신이시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결국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성막, 성전, 예배당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막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 지키는 것도 아니야. 오징어도 먹고 비늘 없는 것도 먹고 말굽이 갈라진 것도 먹고 선지국도 먹고 먹는 것도 다 먹으면 또 뭐 어떤 관점은 어떤 관념은 구약 시대 때를 뭐 지키려고 그래요. 주의 종도 아니죠.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면 주의 종님 뭐 이러면서 목사를 가리킬 때 주의 종이면 종이지 그것도 비유적인 포인트 또 종님까지는 또 보겠어요. 근데 목사는 목사죠. 예. 물론 목사의 기능이 제사장의 그런 역할들을 이어온 것은 뭐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카톨릭의 세계는 사제도 굉장히 그 옛날 시대 수천 년 전에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죠. 목사가 목사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렇게 오면서 점점 신학이 발전하고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발전해왔죠. 일부는 문제나 단점이 될 만한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옳거나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약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보다도 못한 생각과 성경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
지금도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영빨이 세다, 기도가 잘 응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신자가 아닌 굉장히 광적인 그런 신자죠. 광신자죠. 좋게 얘기해도 무교를 믿는 거죠. 무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린 미신을 믿지 않아. 그건 종교도 아니야. 그건 미신이지. 예배당에 가야 우리 기도가 잘 들어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아야 병이 뻥뻥 낫고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미신적인 수준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만 일하진 않아요. 물론 통하여 일을 할 때도 계시죠. 그러나 내가 병을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안수 기도를 굳이 받지 않아도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수 기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연빨이 거기에 미치는 것은 바로 그 목사의 손에서 뭔가 가시광선이 나오고 막 여호와 라파의 광선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벌떡벌떡 일으켜 놨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본인의 믿음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받을 은혜는 받게 돼 있고 받을 은사는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를 드나들며 뭐 하는 것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 언약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새 언약이란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성막에 성전에 예배당에 올 때 재물을 갖고 오지 않아도 돼. 이제는 재물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재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좀 발전된 이슬람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재물을 안 갖고 와요. 재물 필요 없어요. 왜 그래? 아니 왜 재물이 필요해? 이젠 재물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야. 난 이슬람교인들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언자로 믿으면서 또 예수님 말씀 잘 지켜야지 재물도 안 들고 와. 그냥 오로지 그냥 손발 귀뒤 열심히 잘 닦고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그냥 절하는 걸로 하죠.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맺은 계약이니까 새 언약, 물론 그런 의미죠. 말 자체는. 그러나 그 새 언약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새 언약의 뜻은 이제는 구약시대 때 그런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율례, 새로운 규칙, 새로운 이 룰들이 적용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재물 많이 갖고 와, 너희들이 헌금 많이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젠 재물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직도 우리는 우리 종교라는 기독교 이렇게 쓰니까 기독교를 자꾸 우리는 신앙을 종교화해서 예배당은 삐까번쩍해야 되고 뭐 십자가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강대상은 높아야 되고 뭐 기도를 할 때는 예배당에 나와서 해야 되고 와 같은 미신들을 믿는다는 거는 아직도 성막과 성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신다든가 하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굴에서 기도를 해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신자니까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시겠지. 나는 볼품없는 가난한 개척교회 신자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지. 따위의 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신자이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 신자이건 관계없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며 특별히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혼자만 믿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고 그 연대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에 연대하면 그것은 패거리 되고 패싸움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신앙은 결국 종교화되고 정치화되게 마련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섬기는 마음과 행동을 가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뭡니까? 남을 위할 줄 아는 겁니다. 남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죠. 동성애관에서 성경 분명히 죄라 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도 아니고 다음 절에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된다. 이것이 이번에 지난달에 있었던 인천의 세계 로잔 대회에서 열렸던 결론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로잔 언약이라는 것은 복음주의자들의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보적인 사람들이 열심히 잘하고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로잔 대회가 이 복음주의자들이 잘 이 현대 시대에 적응 못하니까 뭐 구조적으로 그렇죠. 잘 적응 못하니까 야 이러다 우리가 큰일 나겠다. 저 진보적인 사람들한테 헤게모니를 빼앗길 수도 있으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현대 시대의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자 만든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복음적인 대회를 이거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그 부분자들이 또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인간의 역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보수주의, 복음주의 대회였던 로잔 대회가 마치 이상한 대회처럼 그렇게 비난당하고 비판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부 다닐 때 아마 학부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때 학장이었다가 잘렸다가 다시 돌아온 이 조정남 총장이 있었는데 이 조정남 그때는 아마 학장이었나 총장이었나 이제 그런 시대라 헷갈려 아마 학장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이 세계 로잔 대회의 아주 주요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로잔 대회의 그런 의미와 저기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역이었던 조정남 박사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선결교단의 이런 보수주의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진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 로잔대를 통해서 세계 선교, 사회 선교를 향하여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떨쳐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심하는 대회였다고 저는 아주 생생한 증언을 들었고 뭐 문서로도 확인을 했고 팩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막의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성전의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이 성령의 시대에 예배당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그런 경향이 크죠.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심지어는 목사인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지?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내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런 따위죠. 여러분 그거는 이 보상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앙의 어떤 구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구약시대에 머물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유태교 신자나 이슬람교 신자에 불과할 겁니다. 어쩌면 카톨릭 신자에 머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신자, 개신교회 신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 생각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가 발 딛는 곳이 직장이건 학교건 가정이건 어느 곳에서건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인해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이 고의적인 죄를 범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구약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제물로 우리에게 효과적인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다시는 제물도 필요 없고 어떠한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처럼 그렇게 수많은 의식이나 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이 예배당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맞는 사람인가, 그 제대로 된 신자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구약 시대에 혹은 예수님 시대에 머물고 있는 아니면 중세 시대에 머물고 있는 옛날 신자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재물이 필요 없고 그러한 삐까번쩍한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날 현대를 사는 이 성령 시대에 사는 예배당의 시대에 사는 그런 개신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막의 시대입니까? 성전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예배당의 시대입니까? 뭔가 어떻게 뭐를 발라야만 우리의 신앙이 더 거룩해 보인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의 현장이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사를 함께 허락하시는 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게 살고 분별하려면 성경을 읽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뭔가 이상하게 우리가 삐딱한 길로 가기 시작을 하면 그 끝이 다 말 그대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적인 토대, 성경적인 기반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 기초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여 그 십자가에 걸맞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의 시대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예배당뿐만 아니라 모든 관념과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꿰뚫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